사무엘아,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다윗 혼자 이룬 왕국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왕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빠진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요압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요압의 이름은 사실은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요압이 다윗을 위하여 한 게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의 나라의 이름에서 요압을 빼버리고 계십니다. 요압은 자신이 아니면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폭력성이 있고 자기 안에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은혜의 통치에 자기가 어울리지 않지만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못 들어가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당연히 자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경고가 됩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광희 목사 너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에 너라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은혜로 내가 너를 세우고 은혜로 말미암아 너를 이끄는 거지 네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건 아니야."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름 가운데 없는 사람 이름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하나님 혹시 제가 요압이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전투의 최전선에 세워 주셨으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분노나 나의 폭력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심지어 기적까지 일으켜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의 사역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나의 열심의 근거가 그리고 나의 열심의 방향이 바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요압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음을 우리의 삶의 오늘 경고로 삼아야 될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순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거나 가족 가운데서 뭐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더 요압이 아닐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이런 거지. 나는 당연히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구원은 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잘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경고로 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이 말씀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을 들어서 매듭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윗 입장이었다면요. 요압은 그냥 눈 딱 감고 명단에 넣어 줍니다. 우리아는 어떻게든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참 신비하죠. 요압은 빠지고 오히려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 햇사람 우리아는 그 명단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기꺼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의 명예만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불안의 씨앗들이 있어요. 같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고 등을 맞대고 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34 절에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 사람이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39절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 죽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등을 맞대고 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머지 37 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붙잡아 줬어야 했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왕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자 때문에. 그것도 자기 여자도 아니고. 꾸짖어 줬어야 하고, 그리고 다윗 또한 "우리의 나라는 은혜의 통치로 되는 거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사실 다른 생각들을 다 덮어두시는 게 좋아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야, 이웃 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다반사야. 내가 한 명 이렇게 취한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얼마나 되는데."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밧세바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심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요압을 통하여 내가 헛된 열심으로 지금 방향 잃은 열심으로 '내가 아니면 이곳이 안 된다.'라고 교만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 밧세바 아버지와 우리아를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영적 전투를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실수하지 않는지 날마다 돌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는 게 오늘 우리가 토요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로서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브나야입니다. 20 절과 21 절을 보시면 22 절까지 보시면요. 그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이야기하니 하면서 그 사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모압 아리엘의 아들 지도자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창이 있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이고, 거의 뭐 전쟁 영화에서 뭐 무협지에서 나올 만한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근데 그 사람이 이 이전까지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싸우는 동역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장 요압이 얼마나 골칫거리였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와 동역자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렇게 강맹하게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의 보면은 시위대 대장이 될 정도로 우리 최측근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신앙을 개인적인 걸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오늘 뭔가 기분이 다운되면 망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시위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 뭐 눈밭에서 사자를 때려잡고 무기가 없는데 작대기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애굽 사람의 창을 빼앗아서 찔러 죽이고, 혼자서 뭐 둘을 쳐 죽이는 그런 용맹한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란, 은혜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은혜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누군가의 시위 대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사자도 찍고 창도 뺏고, 그리고 다수와 싸워가며 저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인 안전을 내가 지켜주리라 결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 곁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요압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어. 네가 은혜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 중요한 사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같은 용사였던 사람의 딸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용사였던 사람도 버려버리게 되는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조심하며 동역자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용맹한 군사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감사하고, 나아가 누구보다도 우리 곁에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이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록에 없는 요압을 떠올립니다. 요압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랴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감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심으로 너 아니어도 된다. 네가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난 널 내 백성의 동역자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 잃은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초점을 두고 은혜로운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그 방법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밧세바의 아버지와 우리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을 맞대고 싸우는 사람이지만 긴장을 풀면 그 사람들을 마음껏 상처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그 동역자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아가는, 통치를 의지하고 통치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